욥기 4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의 공경을 하나님께서 욥의 곤란과 환난과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돌이켜주시는 그러한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결말 가운데 하나가 욥기 42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욥기는 꽤 분량이 많은 성경이고 그만큼 좀 난해하고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실상은 욥기를 좀 회피하고 피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어린 시절에 욥기를 읽었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왜 어려웠던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또한 여러분이 욥기를 읽으실 때도 꽤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나 실상은 제가 요즘에는 욥기를 읽는 것이 굉장한 제 개인적으로는 묘미와 재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에 주간 성경 공부를 욥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주간 정도 되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주간 성경 공부 욥기에서 문제를 내면서 욥기를 다시 더 탐독하고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더 과거보다 욥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깨닫게 되는 말씀들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욥기가 좀 난해한 것 중에 하나는 저나 여러분이나 욥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 가지 혼란을 당한 다음에 이제 욥이 몸이 병들어서 거진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한 친구 3명이 욥이 큰 환난을 당한 것을 듣고 왔습니다. 욥이 어떤 환난을 당했냐 그러면 욥의 재산들이 다 깡그리 사라지고 무너졌고 사랑했던 욥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한 일입니까? 나아가서는 밤새워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 뼛속까지 애리고 아프고 온 살갗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러한 것을 욥이 당하였습니다. 제가 어떤 해 한 2, 3년 정도는 제게도 피부에 가려움증이 심해가지고 여름 같은데 잠을 못 이루는 그런 해들이 몇 해가 있었습니다. 완체 마음에 이러한 번뇌나 번민이 많은 그런 해들이기도 했는데 유독히 피부가 여름에 트러블이 많아서 또한 어떨 때는 현장에 일을 하고 다니면 땀을 굉장히 많이 흘렸는데 그것 때문에 몸에 열이 올라와서 잠을 전혀 못 자면서 일하러 아침에 나가야 되는 것들을 겪으면서 이게 피부의 가려움증이라는 것이 정말로 극심한 고통을 야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한 몇 해, 한 2, 3해, 1, 2년, 2, 3년 상간에 많이 겪었습니다. 물론 벌써 한 20여 년 이렇게 가까이 되는 시절의 이야기가 됩니다만 욥이 겪었던 것은 제가 겪었던 것에 비하면 그런 피부 가려움증, 잠 못 자고 고통을 겪는 것에 비하면 욥이 겪었던 질병만 해도 100배, 1000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약간의 피부
뭐 피부를 긁으면 피가 나오고 살갗이 이렇게 찢어지고 그래도 막 가렵고 몸이 열이 올라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욥은 그것과 상상을 불허했습니다. 자식들이 죽은 고통과 아픔은 그 아픔은 시간이 가면 잊혀진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몸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 여러 아픔 속에서 욥이 살았는데 욥의 가장 친한 친구 3명이 왔습니다. 3명이 와서 한참 며칠 동안은 욥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같이 머물러 있다가 그 며칠이 지나니까 이제 결국은 욥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난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자신들의 생각하기에 사람이 죄 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리가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만이 극심한 문제가 생기는데 욥은 굉장한 죄를 자신들의 심중에 지은 것이 확실하다고 욥의 세 친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세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하시는데 엘리바스가 먼저 욥을 비난하고 나온 사람이고 엘리바스가 앞장서 가지고 욥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에 따라 나머지 두 친구도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가장 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사람이라 하면 엘리바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어떤 면에서 좀 어렵고 난점이 되냐 그러면 42장 8절 보면 8절 하반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너희 3명이 어리석고 우매한 대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한 대로 갚지 않겠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 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한 것들이 정당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의 세 친구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고 묵상해보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 정당한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옳고 타당하게 보입니다. 그러니 정당하지 못하다는 하나님의 판결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어떤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틀리고 어그러졌는지 찾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이제 발견되고 보이면 우리의 믿음은 조금 더 한 수준 나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무엇이 정당한지 무엇이 정당하지 못한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직 뭔가를 알지 못하는 수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심각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욥기라는 이 성경 42장 이 성경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다면 유감스럽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속에 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꽤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수학으로 비교하자면 수학을 공부해 가는 것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숫자를 배우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연산을 배우고 그것을 지나서 분수를 배우고 소수를 배우고 소인수 분해를 배우고 그렇게 배우면서 방정식을 배우고 도형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점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조일석에 다 전체적인 걸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단계 배워가고 알아가고 깨달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말로 먼 여정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사실은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면 찬양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심에 놀랍게 있는 예배도 있습니다. 놀랍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느끼고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 놓고 보면 삶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령의 임재하심이나 성령의 임재 체험이라는 것은 사람의 삶 속에 별로 열매를 거두거나 맺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꽤 난해하고 어렵고,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 기초를 꾸준히 밟고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아주 어렵고 가리워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아이가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미분, 적분, 삼각함수 같은 것을 하려고 한다면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일이 하나님 말씀에 빚어지고 벌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많이 읽는 세계 속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주 읽고 우리의 시력과 우리의 눈이 허락하는 한은 하나님 말씀을 자주 읽는 세계 속에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1986년이든가 5년이든가 그때 참 제가 기뻤던 해가 있습니다. 왜 기뻤냐 그러면 당시의 성경은 물론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었지만 저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어서 단지 성경, 개혁성경 하나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많이 읽는데도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1986년인가 새성경이라는 게 하나가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서 새성경이라는 거, 신약성경만 번역이 됐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말씀보존학계 그쪽에서 사실은 번역된 거였어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이단에 가까운 사이비에 가까운 단체 그쪽의 흐름, 당시에는 그런 흐름의 시작점에 불과했는지 그 전 단계였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경은 꽤 잘 번역됐었어요. 그래서 86년에 번역된 그 성경을 보면서 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해하기 쉽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많이 감격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지만 말씀이 꽤 어려웠어요. 어렵다가 92년에 되어서 표준 새번역 성경이라는 게 번역됐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새번역으로 다시금 나왔지만 그때 말씀을 그 성경을 하나를 구하게 되면서 그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말씀이 달콤하고 좋았는지 몰라. 그 전에도 말씀을 읽는 시간들은 너무 좋았지만 그러나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고 잘 알아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주석 성경을 빌려다가 들춰보아도 전혀 더 모르겠고 더 알 수가 없는 것이었는데 표준 새번역이라는 성경을 하나 92년에 한 몇 년의 과정이든가 7년의 과정 정도에 지나서 번역을 했던 성경이든가 그래서 그걸 발견했는데 그리고 읽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제 후배 가운데 하나가 제 부하 중에 하나가 공동번역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공동번역 성경을 부하에게 자주 빼들어가지고 제가 읽으면서 얼마나 또 말씀이 좋았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거 놔주라, 이거 놔주라, 이거 놔주라.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어떤 수도사를 만났는데 성경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수도사들은 천주교에 속해 있잖아요. 걔네들은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야, 니 어차피 성경 안 보니까 그거 놔주라. 그렇게 해서 한 권을 얻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지나는데 친구 하나가 현대어 성경을 읽어요. 현대어 성경을 읽어서 야, 그걸 또 그러면 그런 것이 있었냐? 나는 가난하고 돈 없어가지고 야, 이렇게 성경이 많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지는 몰랐다. 그것 좀 나 좀 빌려주라. 빌려서 한참 읽다가 그 친구가 군대를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야, 너 제대한 선물로 그거 놔주고 가라. 그래서 지금도 그 현대어 성경은 제 서재에 있어요. 왜 제대한 선물로 그거 놔줘. 그리고 빼트렸어요. 너 군대 제대하니까 그 친구는 방위병이고 저는 현역이었거든요. 야, 너는 방위 1년 반 살고 나가니까 그거 놔줘. 그러니까 주고 가더라고. 주고 가서 그 친구 대신 내가 사인을 했어요. 문 XX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사실은 제가 강탈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아가고 읽어가면서 얼마나 묘미가 있고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읽어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다 닫혀 있어요. 닫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은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열려요. 지금 제가 새벽에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8장 넘어서 9장으로 이제 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의를 지금 한 30회, 카페에 올라가 있는 설교만 30회.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1시간이 넘는 것도 있고 1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이니까 30회, 그리고 사실은 지금 한 36회까지는 설교해 놨어요. 근데 30회 정도만 지금 날에 따라 올려오고 있는데 아마 전체로 끝나려면은 60번 되기 전에는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로마서를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가고 다루어 가요. 그러면 사실은 어떤 분들은요,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해도 이게 말인가 뭔가 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기초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고, 이건 뭐에 쓰는 물건인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무수히 많이 읽었지만 사실은 많은 세월 동안 많이 알지 못했고 조금씩 깨달아왔습니다. 또 심지어는 지금 로마서를 강의하고 설명하면서 더 깨닫게 된 부분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강의하는 것이 제게는 꽤 유익을 가져오는 면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3시간을 다루었고 사실은 그 관점 속에서 계속하여 말씀을 앞으로도 몇 시간까지 더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교리하고 연결되어지는데 그러한 상관관계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 두 개를 설명을 해나가고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해나가지만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물론 관심 없겠지만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먹기 좋은 것만 골라내고 가볍게 듣고자 하는 것만 골라내지 어려운 건 배우려고 하지 않아. 우리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덧셈 뺄셈만 배워놓고 수학은 왜 이리 난해한 학문인가? 이런 걸 왜 배워야 한단 말인가? 그리고 말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수학이라는 것이 실생활에 또 소뚜껑 운전을 하는데 크게 필요하지도 않고 우리의 직장생활 가운데 필요가 없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며 닮아가게 하며 진리 가운데 서서 살게 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것, 나아가서 유감스럽게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삶 속에서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거나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거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세계 속에 깊이 있게 반드시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장 8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 세 사람이 굉장히 말씀에 깊이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와, 왜 이리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할까 하는 것을 꽤 많은 장들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9절에 보면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이제 요 8절 마지막에 보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정당하지 못했고 누구는 정당하게 말했다는 겁니까? 욥은 정당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정당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의하면. 그래서 욥의 했던 변론들을, 욥이 했던 말들, 욥이 했던 친구들의 말할 때 친구들이 한 성경에서 한 장이나 두 장을 말하면 욥도 한 장, 두 장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욥의 말이 정당했다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내용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걸 살펴봐 가신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더 깨달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신앙생활을 한 연수가 오래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한 것을 오랫동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여정이나 그 전이나 그 후나 예를 들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같은 신학자 중에 유명한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의 그러한 책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많이 공부해오고 공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요즘에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더다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몇 장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진리가 어떤 진리인가를 조금 더 체감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의 불의를 행치 않는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것이 왜 이렇게 가치가 있는 진리가 됐는지를 정말 수십 년 만에 좀 더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발견하는 여정 속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욥에게 가서 재물을 가지고 가서 욥의 너희들을 위하여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욥이 그 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욥이 세 친구를 위하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욥이 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벌어졌던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욥의 세 친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욥의 환난, 욥의 공정에서 하나님은 돌이켜 주셨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환난과 공정이 쉬 없어지지 아니하는가? 욥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무시하기를 좋아하는데 말하자면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안 그래도 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 사람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그래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그래야 됩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합리화하면서 나 잘못하지 않았어 뒤집어 씌우거나 심지어 정말 편리적인 회개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혼자 골방에 앉아서 혼자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끝.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실 거죠? 끝. 덮어버리는. 그건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너희가 예배하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기본적으로 형제라는 것은 왜 어떤 의미의 형제냐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된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믿는 신자들이 이제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 형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첫째 단위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가족이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의미가 됩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내가 왜 원망을 듣습니까? 상대방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그런 일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멈추고 가서 형제에게 가서 사과해라. 사회란 말은 용서를 빌어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물론 상대가 용서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물론 어떤 강팍한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겠죠. 그러나 최소한은 그가 용서할 수 있도록 마음을 풀어주는 속에는 깊이 있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전에 우리 어떤 애가 어떤 애 발을 밟아가지고 한 애가 울어서 제게 나왔는데 제가 이제 신분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한 애가 한 애의 발등을 밟아서 물론 너무 오래된 시절이고 지금은 그런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신분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신분 보호를 안 하겠지만 누구 발등을 밟아가지고 한 애가 발등이 밟힌 애가 또 엄살이 좀 심한 애니까 잘 울어가지고 제게 왔습니다. 목사님, 모모 언니가 제 발등을 밟았어요. 그러니 제가 이제 고소 사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당 피고인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러 모을 수밖에 없어서 불러 모아서 왜 너는 누구의 발등을 밟았느냐? 그러니까 가해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누구의 발등을 밟은 것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 너가 잘못했다고 했는데 쟤는 왜 아직도 저 피해자는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잘못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해자가 자기 입장이었던 것이. 뭐 어떤 식으로 했느냐? 그랬더니 발등을 콕 밟으면서, 물론 고의적으로 밟은 건 아닙니다. 그냥 접촉사고였습니다. 접촉사고. 지나가다가 거기에 부주의해서 누구 발이 있는 줄을 못 본 거죠. 무감스럽게 몸무게가 꽤 나가기 때문에 큰 압력을 가해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것도 감정을 실어서가 아니고 미안해 가버린 거죠. 그랬더니 사실은 당한 입장에서 보면 더 열받고 더 서럽잖아요. 그래서 더 열받고 서러운 거고 정말로 상대방이 사과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 나도 내 몸무게가 70kg이 이제 넘어가는데 나도 사뿐히 지려 밟아줄까? 그리고 나도 미안해. 내가 너 뺨을 한번 샥 올려친 다음에 미안? 한번 해줄까? 그러면 되는 거야.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산다고 그럽니다. 설교 시간에 자기는 그렇게 산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향을 받는 목사님들도 당당하게 그분 식대로 사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따라가는 목사님들 우리나라에 5,000명이 넘습니다. 뭐 어떤 식의 삶이냐 그러면 한 성기를 하니까 자기 아내에게 함부로 말을 합니다. 함부로 말을 하니까 아내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죠. 그래서 남편이 이 유명한 목사님이 그럽니다. 미안해. 그러면 미안해. 그러면 아내의 마음이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안 풀리죠. 안 풀리고 이제 강대산에서 이 유명한 목사님은 교인들도 몇천 명이고 그러니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아내가 짝에 앉아있어서 얼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거지를 쓰고 있겠지. 푸르둥둥 해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설교를 합니다. 저 마누라 좀 보소. 나는 내가 잘못한 다음에 미안해. 그리고 해서 나는 다 털어버렸는데 저 사람은 복음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털지를 못한다고. 저게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자기 아내를 가리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영향을 받는 목사님들도 이제 그 행사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의 영향을 받는 목사님들이야 수천 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그러니 뭐 누구나 말만 하면 아실 수 있는 분이 되어집니다. 자기 아내에게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리고 미안해. 끝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는 목사님이 그런 식의 행사를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한다 그래서 제가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차서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그러면 목사님의 배를 힘껏 주먹으로 쳐서 갈비뼈 하나를 부러뜨린 다음에 미안해요? 한마디 하면 혹시 마음이 쉽게 풀리시는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가벼운 잘못은 가볍게 할 수 있지만 무거운 잘못은 무겁게 다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했던 그 가해자에게 너 몸무게로 사뿐히 지려 밟았다 그래도 그 밟힌 부분을 손으로 문대면서 짠하고 불쌍하고 가엾은 얼굴과 목소리와 감정을 담아서 동생아 미안하다 많이 아팠냐 그렇게 해야지 마음이 풀리는 거다. 그리고 용서한다고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문대고 발등을 주물러야지.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니냐. 자 이제 실습을 해봐라. 하지만 그 이후에도 그러한 피해와 가해 사건이 몇 번이 더 생겨서 고발이 접수됐었습니다. 쉽게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그에게 잘못을 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잘못한 사람에게 진정으로 잘못을 빌라고 그럽니다. 진정으로 잘못을 빌면 그 사람의 마음의 절반 이상의 되는 사람들, 소수를 빼놓고 소수는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진정으로 내가 잘못을 그 사람이 내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부모 형제든지 하고는 상관없이 최소한은 교회 안에서는 기본 울타리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교회의 단위가 사실은 가정이고 그러니 잘못을 진정으로 빌어야지만이 관계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가 많고 부부가 관계를 회복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주로 많은 경우에 남자들의 강력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의 강력한 믿음은 뭐냐 그러면 자신이 아내에게 아무리 잘못해도 사랑은 식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의 성욕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이 자기 아내와 함께 살을 붙이고 살고 자기 아내와 함께 밥 먹고 살아가면 자기 아내를 사랑한 거라고 생각하고 아내도 자기를 계속하여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는 말들이 얼마나 두 사람의 사이를 금가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진정성 있게 진실 있게 용서를 빌고 잘못을 빌지를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족관계, 결혼관계, 혼인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그리고 쉽게 갈라지고 무너지고 맙니다. 더군다나 이 복지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네에게 간섭받고 구속받고 상처받고 살 이유가 뭐냐 하는 당연한 결과가 되겠죠. 나도 돈 벌어먹고 살 수 있어. 과거에 1000년 전 같으면 네가 아니면 내가 굶어 죽지만 이제는 당신이 아니어도 나는 먹고 살 수 있어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차하면 도장 찍어. 요즘엔 도장 없어 사인만 해도 되더라. 아니면 지장 찍어도 돼 하는 마음을 상처를 여자가 받으면 받을수록 아내들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정말 진정성 있게 잘못을 비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흘러가면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파당과 분당을 만듭니다. 내가 옳았단 말이야. 상대방이 틀렸어. 그리고 패거리를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결코 화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편이 이제 심각한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기도회를 합니다. 어떤 기도회를 하냐 그러면 내가 이겼노라고 기도회를 합니다. 하나님 내 편 맞지요? 하나님 상대편이 틀렸고 우리 편이 이긴 거 맞지요? 내가 옳은 거 맞지요? 그리고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위층과 아래층을 나누어서 기도회를 합니다. 어떤 파, 쪽파로, 양파로, 대파로 모이든가 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렇게 서로 파당을 지어서 모여가지고 하는데 우리 동네에도 큰 교회들마다 자주 있어 왔던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경에서 돌이키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이 오벳의 친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밧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자 42장 8절 그런즉 너희는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숫송아지 7 수양 7이니까 굉장히 액수가 큽니다. 액수가 아주 큽니다. 얼마나 클지 모르겠어요. 소금이 좋고 양값이 좋을 때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길 가볍게 숫송아지 송아지니까 좀 적겠지만 100만 원 단위는 좀 넘어가겠죠. 염소금이 요즘에 한 30몇만 원, 40몇만 원 비싸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100단위가 좀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수양 7, 수송아지 7 가볍게 그냥 단순하게 100만 원으로 쳐서 14마리다 이렇게 하면 1,400만 원 이렇게 작은 돈은 아닙니다. 이렇게 7을 취해서 14마리를 가져가가지고 욥에게 주라는 게 아니라 욥에게 가가지고 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가지고 너희를 위하여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게 해라. 번제를 드려라. 그 말을 다 태워서 함께 모여가지고 나한테 예배해라. 그 말입니다. 그걸 너희들이 제물로 가져가가지고 그걸 제물로 삼아가지고 너희 4명이 함께 모여서 내게 예배를 드려라. 4명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너희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중심 인물은 욥이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의 잘못된 말에 대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을 묻지 않겠다.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또 어리석은 극단적인 어떤 신학, 회개의 잘못된 교리에 속하면 그런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따지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 혼자 회개 기도하면 되잖아요. 나 혼자 잘못했어 하나님 끝. 아이고 너한테 말씀한 것 같아요. 다 이해하시죠? 우리가 말에 다 허물이 많다고 야고보서 말씀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 하나님도 이제 그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 용서하마 이상 깨끗이 끝나요. 이러한 삶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께 깊이 있게 나아가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멈춰버립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고 빌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했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잘못했는데 합리화하기 바쁩니다. 합리화하기 바빠요. 내가 정말 잘못했으면 남편은 아내에게 가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감춰놨던 속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을 다시 시작하고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꾸로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했으면 내가 이런 부분에 정말 잘못했다. 그러면 남편이 속인 이야기를 하고 사랑을 가꾸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너무 충만하다는 것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그런 걸 가져서 말을 내가 상처를 줬는데 자고 일어나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충만한 믿음 때문에 함께 살아가지만 정서적 이용과 정서적 결거로 살아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남편이 59이신데 돌아가신 다음에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꽃배기를 사 먹었습니다. 짜장면 꽃배기를 사 먹은 다음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썩을 놈 잘 죽었다네. 이제 배 부르게 살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왜? 정서적 이혼 상태로 살아가면서 남편에게 당한 게 너무 많으니까 마음대로 눈치 보고 먹지 못해서 남편 죽은 다음에 중국집에 간 거예요. 얼마나 이 짜장면 때문에 남편이 진짜 그 시커먼 짜장면 때문에 듣는 말이 많아서 꽃배기를 시켜가지고 배 터지게 먹으면서 썩을 놈 잘 죽었다. 남편이 죽은 다음에 어이 쓰구나 좋다. 시와도 좋다. 사람들 보는 데서 내가 웃지 못하겠지만 내가 밖에 나가서는 산에 가서는 안 되는데 웃으리라.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런 삶을 사는 여자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실제로 사람들은 놀래야 됩니다. 남자들이 함부로 말하는 상처에 여자들은 심하게 상처받고 피해를 당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사과해야 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남자들이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여자가 상처받는구나. 남자들은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상처되는 말을 해도 여자가 상처를 안 받을 거라는 강철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점점 마음은 산산이 부서져 갑니다. 그리고 웃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이 썩을 놈. 오늘도 밥이나 먹어라. 응? 어떤 분은 심각하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돼질놈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식구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돼질놈이 누굽니까? 어디 원수, 이웃집에 누구 원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아시잖아요. 집안에 그 돼질놈. 자식인가요? 아니요. 그 인간이요. 용서를 비는 것 배우셔야 됩니다. 용서를 비는 것을 배우셔야.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용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나누어지고 왜 대화가 안 된다 그럽니까? 대화하기 싫죠. 함부로 상처 주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참하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용서를 빌 줄 모르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정서적인 이혼 상태가 될 수밖에 없죠.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암도 시간이 해결해 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암은 치료되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가면 목숨을 빼앗아버리는 것처럼 사람의 비참하고 상처를 주는 말들도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내가 누가 유산을 남겨줄 사람이 있어서 내 아내가 돈을 많이 가지게 된다면 로또라도 된다면 95% 이상 때려치워버립니다. 결혼생활 때려치워버립니다. 집 가지고 차 가지고 쓸 돈 가지면 니하고 안 살아. 환경이 목매어 살게 하지. 자식이 목매어 살게 하지. 그래서 내가 봐주고 있는 거야 하는 여자분들이 통계상 90%가 좀 넘는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남자분들도 좀 나오는데 남자분들은 한 10몇 프로 되는 것 같아요. 10몇 프로. 그러니까 결혼해 살면 남자들은 꽤 이익을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익을 본다는 것은 제 멋대로 말하고 산다는 것이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했으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다 정당하게 말했고, 그리고 42장 욥기 40장 7절 마지막에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2번이나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말은 정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욥은 정당하게 말했는데 그냥은 욥의 공경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해결해 주진 않았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고 정결한 사람인데 욥의 공경은 그냥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결됐냐 그러면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이 친구들을 위하여 용서해달라고 빌매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고.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욥이 정당하고 욥이 옳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야 너의 공경 끝났다. 너의 어려움, 너의 곤란, 너의 고통 끝났다. 아니요. 자신들을 억울하게 하고 자신을 비참하게 하고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로 태어나는 것을 저주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 세 친구들입니다. 성경 욥기 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욥기 1장으로 가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순전했다, 깨끗했다고 말이에요. 악에서 떠났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마귀 사탄에게 자랑을 하십니다. 자랑을 하시기를 8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1장 8절부터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위하여 왔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깨끗하고 아주 흠이 없다 그 말이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서 넘버원 최고의 사람이 욥입니다. 주께서 그래 사단이 9절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하여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고 소유물을 주고 하나님이 그를 복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럽니다. 그때에 11절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그렇게 욥을 참소하기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주를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소유물을 다 하나님이 없애버리십시오. 그는 욕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욥을 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 손에 붙이노라. 사탄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소유물을 너 손에 붙이노라.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13절부터 욥의 자식들이 다 욥의 소유물에 속해버립니다. 자식들은요 품 안에 있을 때는 소유물에 속합니다. 부모의 소유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다 죽여버려요. 한날 한시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은 13절부터 여러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잘 읽어보시면 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욥이 가지고 들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가서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또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목숨 손대지 말고 건강은 쳐도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장 극심한 질병, 가장 극심한 고통을 이야기하는 그것으로 사단은 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제 이 7절 이렇게 나왔어요. 가장 극심한 고통이 사탄 마귀 입장에서 이것인 것 같아요. 암도 우리가 말기 암이어도 고통이 없는 암도 많잖아요. 조금 아팠다가 많은 암이 많잖아요. 7절에 보면 2장 7절입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니라.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종류 중에 하나가 악창이었던 모양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빽빽하고 빠진 것이 없이 악창이 나게 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너무 비참하니까 몸을 긁어야 되는 손톱으로 긁어도 이 살과 피부가 상하는데 그래도 이 깨끗하지 않고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기와 조각을 갖다가 긁어요. 기와 조각 갖다 긁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말도 다 할 수 없는 비참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사탄이 안 죽인 이유가 있는 거지. 집안에 원수를 만들어 놔야지. 내후외환이라고.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당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고 섬겼던 결과가 이거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감사하게 이 아내하고 이혼했다는 이야기는 42장까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자식을 또 낳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이 여자하고 낳았는지 딴 여자하고 낳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욥 정도의 믿음 되면 이런 사건 가지고 아내를 발로 찰 리는 없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함께 또 그냥 과거를 용서하고 알콩하게 살았다 하는 것을 추측해 봅니다. 자, 이제 욥기 29장으로 가면 욥기 29장으로 가면 상상을 불허하는 욥의 순전함과 욥의 정직함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욥이 했던 말을 스스로 했던 독백과 말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일부만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29장 11절부터입니다. 29장 11절부터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귀가 들은즉 많은 사람들이나 높은 사람들이나 방백들이나 이런 사람이 귀로 들었다 하는 것이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이게 그 사람들이 듣고 그 사람들의 축복하는 말을 욥이 또한 들었는데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었나니 그들이 욥에 대하여 축복하는 말을 했고 증거하는 말을 했는데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부르짖는 가난한 자를 욥은 돕고 살았고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져내는 삶을 욥은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29장 13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왜요? 망하게 된 자를 도와주었기 때문에요.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과거의 과부는 정말로 남편이 없으니까 도움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14절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복포와 멸류관 같았었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쩔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생소한 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일을 사실했다는 것은 도와주고 돌봐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입 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었느니라. 정말로 빈궁하고 가난한 자들 소경의 눈이 되어주고 쩔뚝발이의 발이 되었다. 쩔뚝발이나 소경이라 해서 과거에는 쩔뚝발이와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들이 무슨 저주를 받았간데 이들이 얼마나 악하간데 이들의 부모나 조상이 얼마나 악하간데 쩔뚝발이가 소경이 되었느냐. 그래서 소경과 쩔뚝발이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소경이나 쩔뚝발이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가치관과 상황 속에서 그것을 벗어나서 소경의 눈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쩔뚝발이의 발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빈궁한 자 가난한 자의 아비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친정 아버지가 되고 아비가 돼서 돌봐줬고 살펴줬던 삶이 욥의 삶이었습니다. 생소한 자, 전혀 안면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나서가지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돌봐주는 삶을 욥이 살았습니다. 나아가서는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었습니다. 이게 공의를 행하는 것이,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어버리는 것이 불의한 자를 사랑해주고 감싸주는 삶이 아니었고,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어버리고 그 이 사이에서 겁탈한 물건, 불의한 자가 빼앗고 탈취한 물건을 욥이 빼앗아내가지고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공의로운 삶을 욥이 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욥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삶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상 부르짖는 빈민이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우리가 정말로 그의 아비가 되어줘서 돕는 삶을 그 누가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욥이 그런 삶을 살다가 비참하고 참담한 지경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욥을 비난하는 세 친구들, 그 가운데 이 대표적인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22장에 보면 엘리바스가 세 번째 욥에 대하여 비난하고 공격하며 충고했던 내용이 욥기 22장에 나옵니다. 그쪽 부분만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22장 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너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몸에 병들게 했고, 하나님이 너를 경외했는데, 정말로 너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너 자식들은 한 날 한씩 다 죽었냐? 정말로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너 재산은 완전히 다 거지가 이렇게 되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22장 5절,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그것은 욥의 세 친구가 가지는 심정입니다. 심정. 엘리바스가 가지는 심정이에요. 그래서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너 죄가 너무너무 크다. 6절, 까닭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참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다. 너가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전혀 증거도 없고요.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한 번 어떤 것을 몰두하면요, 사람은 이렇게 갑니다. 자기 말을 합리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증거도 없이 심정만으로 자기가 옳다고 다 뒤집어 씌워요. 욥에 가장 가까웠던 세 친구입니다. 이 세 친구가 어려웠고 비참해졌을 때 누가 살려줬습니까? 욥이 살려준 사람. 욥하고 끔찍하게 가까웠는데 욥이 그들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은혜를 베푼 세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이래요. 한결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친구의 도움을 받고 살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가깝다고 그러지만, 그 권력 있고 힘 있을 땐 가깝다 그러지만 한쪽에서는 뭐가 있어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한쪽에서는 시기와 질투가 있잖아요. 지가 세고 돈 많고 강하니까 내가 이렇게 쭉 촉쓰지 않고 있지. 그러다가 네 돈 떨어져봐. 내가 가깝지만 그 다음에는 네 확 그냥, 네가 돈 많아서 내가 깨갱하지만 돈 떨어지면 확. 그러니까 그렇게 아내가 시기와 질투를 욥의 세 친구도 가지고 있었다가 기회가 있더라. 그러는 이때라. 욥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비참해질 때가 되니까 이때라. 숨겨졌던 것이,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은 드러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까닭없이 형제의 물건을 너가 볼모 잡았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너가 벗겼고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했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안 주었다. 거기서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안 주었다.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너가 그렇게 살아갔다. 너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고 고아의 팔을 꺾었다. 너가 이런 못된 삶을 살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22장 10절,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호련히 너를 침범하여 어두움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느니라. 이렇게 계속 욥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때 욥이 지키던 마음을 이때부터 못 지켰어. 욥의 세 친구가 욥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했을 때부터 욥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흔들리고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며 결국은 하나님에 대하여 따지고 달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삶 속에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폭풍 속에 나타나셔서 욥과 만나 주십니다. 이런 비참한 참담 지경을 안긴 세 친구들을 위하여 함께 제사하고 함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그 정도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욥이 의롭고 옳고, 그러나 그냥 욥의 공경에서 하나님은 돌이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롭고 옳다 해도, 누군가의 싸움 속에 의롭고 옳다 해도 여러분을 해악을 끼치고 고통을 끼친 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하고 축복하는 자리 속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공경은 돌이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잘못된 일을 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그 잘못을 가지고 잘못을 행한 사람에게 나아가서 잘못했노라 하고 진정성 있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얼굴 보지 않을 텐데 뭐 안 보고 살면 되지 뭐, 내 자존심 꺾을 이유가 어디에 있어, 그렇게 나아간다면,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자존심을 따지면서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원래 그렇더라고요. 말을 갖다가 내 편의적으로 한번 조금 바꿔요. 왜냐하면 그 사건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 어떤 사건과 일에 대해서 전달을 할 때 되면 듣는 사람들은 듣는 것을 1순위로 생각하거든요. 말을 한번 바꿔요. 재미난 것은요, 두 번째 그 사건을 바꿀 때에는 나도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바꾼 말이 내게도 믿어집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바꿔줍니다. 5% 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달할 때는 확신이 옵니다. 확신이 와가지고 이게 진실이라고 스스로도 믿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 사람의 정신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을 조금 덧붙여서 몇 번 전달하다 보면 말이 교묘하게 바뀌었는데도 나는 정말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 그대로 100%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생기는 게 뭔지 압니까? 상대방이 안 받아주면 억울함이 생깁니다. 억울함이 거기 생겨나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생겨나는 것은 사실은 말을 얼마간 바꾸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 억울함이기도 합니다. 말을 내가 좀 바꾸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주면 억울해지는 것입니다. 내 말을 교묘하게 조작한 다음에 말을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풀어나가면, 그러다 보면 나도 어느 때에 그 내가 조작하고 바꾼 말을 믿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로 잘못한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이 내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심지어는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어려운 건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잘못을 비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서 잘못을 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아내에게 내가 말로 상처를 주었으면 정말 그 심각한 일이 하나 느껴지거든. 그것에 대하여 내가 잘못했느라고 이야기하면 아내는 꾸러미를 내놓습니다. 그때에 사랑은 다시 시작되고 만들어갑니다. 내가 정말로 이런 것을 통하여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신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이 내가 확실한 것 같다. 그리고 이야기를 꺼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상처받은 아픔의 꾸러미를 내밉니다. 물론 한 수로 8대2 정도의 비율이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되는 것 같습니다. 8대2라는 것은 주로 남편 잘못이 많은 사람들이 10가정 가운데 8. 쌍방의 잘못은 다 있어요. 다 죄인들이 어울려 사니까 다 잘못이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남편 잘못이 많은 가정이 8, 그리고 아내 잘못이 많은 가정이 2 정도. 평균적으로 제가 이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 상담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데이터나 통계를 볼 때는 제가 가지는 확신은 한 8대2 정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남편 잘못이 좀 상대적으로 적고 아내 잘못이 많고 똥꼬집이 많고 막 그런 것이 한 이 정도. 그래 되지만 그래서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큰 상처와 아픔을 당했겠다는 것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잘못을 빈다면 가정은 회복돼 가고 숨겨졌던 것, 자기 생각하기에 이것은 아무렇지도 않았을 거야, 이것은 다음날 아침에 밥 먹을 때 상대방이 웃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되도록이면 웃어주는 것은 좋은 것인데 남자를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젯밤에 실건 당하고 그냥 에이고 쪼잔해서 추접해서 웃어줬는데 그것이 아무 일도 아니기 때문에 웃었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웃어주는 거지 그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해야 될 필요성도 사랑을 더 깊이 가꾸어 가기 위해서는 부부 사이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보다 재물보다 1순위로 잘못을 빌어라 라고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정말로 내 공경에서 욥이 공경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곤란과 환경에서 욥을 돌이켜주신 것은 자신을 정말 참담하고 비참하게 했으며 자신을 모욕했고 비난했고 공격했던 욥의 모든 삶에 대하여 온갖 거짓말로 다 도배해서 마을 사람들 앞에 다 거짓말을 퍼뜨리고 사람들에게 다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가장 가까운 친구 3명이 욥을 정말 억울하게 동네 사람한테 이야기했는데 누구 말을 믿겠어요? 동네 사람들은 친구 말을 믿을까? 친구 말을 믿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진짜 잘 알지. 가까운 사람이 다 보았겠지. 아니, 가난한 자의 옷을 빼앗았어. 그러니까 저 친구들이 제일 가까운 친구들이잖아. 우리는 멀리서만 보면서 도움 좀 받았는데 뱃속에 있는 사정 가까운 친구들이 잘하는데 가까운 친구 3명이 이렇게 계속하여 동네가 떠나가라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엘리후 같은 사람이 이방인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끼어듭니다. 이 사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끼어들어요. 그러면서 욥을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후에게는 책임을 안 묻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후의 말에 욥은 심각하게 상처 안 받거든요. 자기하고 관계자가 아니에요. 나아가서 엘리후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냐고 욥의 세 친구 증언을 들어보니까 욥이 나쁜 놈이라 그랬으니 말하는 거예요. 심증만으로. 그러니 엘리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나님은 이야기 안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후 정도 되는 경우는 하나님하고 단독 드리볼이 가능하겠죠. 단독 드리볼은 혼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정도로 해결되겠지만 직접 이에 당사자가 되는 욥의 세 친구는 직접 잘못을 빌어야 했던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를 용서하셨습니다. 또한 욥의 경우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이에서는 욥이 죄인이지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욥은 의롭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 세 친구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빌 때 그들의 죄를 위하여 내 죄처럼 여기고 간절히 빌고 그들의 아픔 때문에 간절히 빌 때에 욥을 하나님께서 공경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환난과 공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실 것이냐 하는 비결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꼭 배우셨으면 합니다. 정말로 나를 비참하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통곡하고 그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에 우리의 공경을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가해자로 많이 살아왔다면 또한 그런 사건을 기도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 사람이 아내이든지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부모 형제든지 가장 일반적으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가운데 내가 잘못했노라라고 비는 것은 자존심을 꺾는 것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와 복을 가져오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이들에게 잘못을 행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에 대하여 단순하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어리석은 기도만으로 그쳐버리고 사람에게 직접 나아가서 그에게 용서를 빌고 화해를 요청하며 사죄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않는 한파감 속에 우리가 많이 거하오매 우리의 자존심을 꺾어버리며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정말 잘못했노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를 모욕하며 나를 비참하게 했던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들은 다음에 얼씨구나 잘되었다 시험프 잘되었다 라고 생각하기 전에 오히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는 욥 같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람 욥이 자신의 원수들이 비참한 지경에 처했을 때에 그들이 죽기를 바라진 적도 없다고 말씀에 기록되었으며 그들의 원수들이 비참한 지경이 되도록 욥이 하나님께 구하거나 생각한 적도 없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힘들게 하며 비참하게 했던 사람들의 애통과 아픔과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가진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공경과 환난 속에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웠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